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 개념은 그 법을 내가 지키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도 어떤 법원에서 판결을 하거나 심의를 할 때도 그 법을 바르게 지켰냐 안 지켰냐, 그래서 편법을 썼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법관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에 대한 그 법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배우는 것이고, 또 그 사랑하는 법으로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연적 본성, 그런 의지, 그런 노력으로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이런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저 법을 지키는 척하면 되잖아요. 경찰이 없으면 뭐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경찰이 안 보는데, 그렇죠? 경찰이 안 볼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그런 게 우리가 세상의 법이고, 경찰이 보면 그때만큼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글로 쓰여져 있는 이 성문법, 뭐 그 정도 지키면 되는 거지,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법은 그런 게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은밀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이 율법을 지킬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1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에서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이후에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고, 너희의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희 한 사람이 100을 이길 것이고, 너희의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복이 율법에 얼마나 많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상관없어, 이런 생각은 아직 예수 믿음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남상수 목사는 율법주의냐? 이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영구불변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 여긴다?
그거는 그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그러다 보니까 노예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바로 이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병.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종종 미신적인 두려움에도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 그리고 위로, 안식, 평안 이런 복음의 모든 은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왜 그런 것입니까? 그의 예수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며 성도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부족한 정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찬송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삶이 그냥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얼마나 그 은총이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심령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자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려요. 그 안에는 또한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는 그의 영혼은 영적인 기쁨이 그 영혼을 감미롭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와 잘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가 아닌가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여러분들이 더욱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타이트하게 묶어 매십시오. 내 영혼 속에 빛이 없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는 감미로움이 없다면 내 영혼은 내 힘으로 지금 바득바득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해도 내 속에 영적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쁨이 나와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넘어선다는 건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생명과 율법의 의의를 바로 내 자신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이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재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기쁨과 영혼의 감미로움이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빛나게 할 때 그의 삶 속에 온전한 도덕적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걸 바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그 속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근데 그 성화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고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화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모든 성화의 원동력은 예수 믿음에서 나와요. 예수 믿음을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내 영혼의 지식이 자라나요. 그래서 그 영혼의 지식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내 삶이 하나님의 율법에 점점 더 그 포커스가 맞춰져 가고 그게 바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이죠. 그렇죠?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영구불변하면서도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식의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이 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 진리는 어때요?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에 이제 그의 삶이 쭈글쭈글 막 옮겨져 가지고 단단하게 막 쭈그러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시금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우리의 인생을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 팽팽하게 늘어나서 생명력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의 감정과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의무적으로 복종하듯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도덕적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도 바로 이런 상태. 주여, 오늘도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는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말씀이 탁월함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삶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요, 훈육할 때도 여러분, 아이들이 뛰어나고 탁월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 자녀는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온전한 자녀로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면 온전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치동의 세계관은 사실은 이 자칫하면 자녀들을 망칠 수가 있어요. 공부는 잘할 수 있고 스카이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자녀가 인생에서 살아남는 법은 가르칠 수 없어요. 생존 경쟁에서는 튼튼한 갑옷을 입히고 칼을 손에 쥐어줄 줄 모르지만 그 복을 얻지는 못하죠. 여러분, 진짜 탁월한 삶은 도덕적 삶에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이 아이가 탁월하면요,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이 탁월한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교육학자들조차도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내가 놀라운 거예요. 뭐 세시바다 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TD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멘트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도덕적 삶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굳이 도덕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도덕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그래 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 믿으면 도덕적으로 산다는 건 자기네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려면, 지식이 있는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세우면 그 자녀는요,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만 온전하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예?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응? 자, 이런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율법에 약속하신 바 모든 복과 은사들과 권세들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율법의 저주와 형벌과 죄책과 그 어미하심으로 말미암는 진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진리와 일치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바로 샬롬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질서라는 뜻입니다. 질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요즘 공장에는 다 자동화 기계가 돼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정밀하게 로봇들이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전부 로봇들이 용접도 다 하고요. 그 강판 프레임 같은 것도 모두 다 찍어가지고 조립하는 과정에 물론 사람도 있긴 해도요. 다 로봇가 정교하게 하잖아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모든 삶이 체계가 질서 가운데에서 자기의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할 때 모든 사회가 이렇게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그거를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예?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주어진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른 사람도 최선을 다할 거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모니를 이루어 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게 샬롬 아니에요. 그러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평안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샬롬이죠. 예? 복된 삶, 부유한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율법주의를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 말을 듣고 누군가가 또 말해요. 야, 그 뭐 양조교회 남상수 목사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더라. 요래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 기독교의 중요한 교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대단한 위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 이거는요, 위선자예요. 예. 가식적이고 억지로 자신의 믿음을 포장하고 있는 상태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고 마음의 영적인 평안과 확신과 위로와 안식도 없으면서 자신은 진리를 알고 있고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거짓된 확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된 확신이다.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일종의 내적인 자기 분열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을 자기 스스로 속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열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바로 위선자들입니다. 거짓된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러한 율법의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는 먼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와 지혜와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두 맡겨버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성도인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보십시오.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의가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율법에 쏘는 화살이 여러분들을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했습니까? 이거 발견 못하면 계속 율법하고 싸웁니다. 이거 발견 못하면 계속 여러분들의 신앙에 트러블 생깁니다. 뽀루지 나고 이쪽 저쪽 여드름 나고 염증 생기고 야단 나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도 본인은 문제인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이걸 고백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기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기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을 배움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요? 자, 여러분, 바로 이런 복음의 진리와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예수 믿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비로소 보이는 하늘의 진리, 믿어야 볼 수 있는 하늘의 진리, 이것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모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이런 영적인 일들, 영적인 진리에 속한 일들, 이런 걸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란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사역이 모두 들어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빛이 되는 모든 영혼의 자양분이, 젖줄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 예수 복음의 진리를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 안에 진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시간에 복음을 들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밥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구나.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먼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므로 이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 의미가 뭔지 이해도 안 되고, 또 그걸 듣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앉아있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예? 밖에 놀러 나가고 레저 즐기러 나가야 되고 피크닉 나가야 되는데,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불의함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불의함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들 속에 의로움이 있으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유연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265쪽 어간에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고 마귀에게 속해서 불의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거룩한 영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말해요. 이것들은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요.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은혜로 알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들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그들 속에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래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 진짜 좋은 것이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여기 어떻게 계십니까? 주님 살아나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 그렇게 사랑하고 고대하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니 마리아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주님을 와락 붙드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말이죠. 아직은 예수님이 완전히 구원을 지금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된다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아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가 예수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만희를 얘기하고 왜 정명석이를 얘기하고 왜 문선명이를 얘기할까요? 예수의 영이 없으니 문선명이를 신으로 받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이만희를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들 가운데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이만희를 높이는데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거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문선명이를 따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무엇보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애통해 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세대 사람들이 예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화로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영광을 얻어야 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의를 이루셔야 하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입으시고 높이 들리셔야 하므로 아직은 지상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실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18절에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주님이 보이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그 주님이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 주님을 늘 보면서 따라다니다가 그 예수님이 오늘날 눈에 안 보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고아가 어때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아파트 주차장에 참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새끼예요. 잡아보니까 제 엄지손가락만한 새끼가 이제 알을 깨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그 지하에서 고르고 있는지 저한테 너무 측은하고 안타까워요. 아이고 엄마 이런 새가 어떻게 새끼 새가 여기서 이렇게 날지도 못해 너무 지쳐가지고 아마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지하에 갇혀가지고 막 이러다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힘이 없어서 날지를 못해요. 잡으려고 했더니 온 힘을 다해가지고 날아가는데 날아가도 한 2, 3m밖에 못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는 했더니 우리 건우가 보고는 귀엽다고 가지고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도저히 어디다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에 보내줘야 살아날 것 같아가지고. 고아와 같은 우리들, 그런 신세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아들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렇죠? 아무도 돕고 의지할 수 없는 그들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그게 고아들이잖아요. 참 이 설교 시간이지만은 참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양재교회에 복을 주셔갖고 나중에 참 하나님이 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면요, 저는 참 복지 사역을 하고 싶어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먹고 살기 좋은 세상에 버림받는 자식들이 많다는 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람들은 살기가 좋아졌는데 자식들은 더 미워하고 자식들은 막 공부하고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버리고 갚버리고. 얼마나 버림받는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참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오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은 하늘 보좌 우편에 거하시지만 그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믿는 자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거룩한 영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 바깥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들 안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육체 바깥에 계실 때보다 더욱 밝히 주님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바깥에 모시다 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눈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갈릴리 해변 주변 마을을 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온갖 모든 기적과 능력들을 눈으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까지도 봤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했잖아요. 우리 믿음보다 온전치 못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습니까?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9절에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세상은 다시 주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믿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또 살아계시며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니,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냐 이거예요. 바로 성령이 믿는 자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20절에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해요.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이 그날이란 바로 예수님이 모든 구속의 과정을 다 이루어 가지고 완성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완성되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짐으로 믿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때 얘기죠.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때를 얘기하지만 그때를 포함해서 모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가 되면 이제 20절에 말씀하죠. 그날에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식하게 된다. 복음의 지식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복음의 교의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바로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자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자, 성령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가 넘치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해라는 얘기도 그건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내 속에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딴 게 보이면 감사가 안 돼. 이 세상에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250년 넘게 지하 카타콤에서 살아도요, 그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데서 삽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삽니까? 근데 왜 감사가 없어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왜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게 없어요? 뭐 때문이겠어요? 성령의 은혜 안에 예수 믿음 가운데 내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 그런 거예요. 내가 불평이 일어나고 내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이란 바로 그런 믿음의 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어떻게 해요?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의가 들어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교의가 들어있어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 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은 완전합니까? 안 완전합니까? 여러분 율법은 완전합니까? 안 완전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게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그거는 완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은도가니에 있는 은보다 더 정결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고 순결한 게 바로 여호와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완전하게 세운다고 그랬을까요? 율법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율법은 완벽해요. 퍼펙트합니다. 그런데 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려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온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고 시험이 되지 않고 우리를 쏘는 것이 되지 않고 정죄하는 것이 되지 않고 그 율법이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의가 되게 한다. 그 말씀을 바로 주님이 이렇게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의 본질이 완성되고 성취됨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계명이란 바로 율법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율법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모두 다 그 속에 함이 되어져 있는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계명, 주의 계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교의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도, 그 말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 안에는 율법 지킴의 도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 당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벌써 성령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벌써 예수님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받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 믿음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가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언약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 그 어떤 공동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거기엔 이런 언약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가는 거기에 이런 언약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 있는 나라가 온전치 못했던 나라가 있는가? 저 영국요, 해가 뜨는 나라 아니요. 원래 해적이었어요. 전부 다 방패 들고 칼 들고 남의 배 약탈해갖고 살고 그런 원신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된 거예요. 예. 저 유럽 보십시오. 옛날에 얼마나 흥합니까? 예.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반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도에 율법의 도가 계명이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바로 자기 몸을 깨트려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예수 믿음의 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심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언약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업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